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온전하지 않은 그 순종, 불완전한 그런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유다 지파가 진멸해야 될 그 대적들을, 그 가나안 거주민들을 진멸하지 않고 점령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죄악의 그런 잔재들을 자신들 안에 계속 놔둠으로 인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 거주민들이, 그 대적들이, 그 우상이 올무가 돼서 이 유다 지파를 그렇게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또 베냐민 지파 또한 자신들이 진멸해야 될 대상, 이미 유다 지파가 한번 전쟁에서 승리해갖고 너무나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지 않고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두 지파만을 살펴봤지만 그 1장 후반부에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도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멸해야 될 대적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마치 막 멸하지 않고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가 그렇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신들을 섬기게 하면서 그 대적들을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그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그냥 그저 행했던 그 자신들의 그와 같은 불순종의 결과로 하여금, 그 불순종의 열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참한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또 2장을 준비하면서 뭐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매주 좀 듣기 거북한 설교를 매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가뜩이나 상황도 힘든데 매주 맨날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불순종, 회개하지 않는 모습, 막 그렇게 좀 전하는 저로서도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우리 지체끼리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데 막 좀 그래요. 저한테도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한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악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그와 같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찌르고 부담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 반응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이 세상에서 삶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대할 때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주의 천사. 우리가 이 주의 천사라는 그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주의 천사.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천사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구나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 주의 천사라는 부분을 그냥 천사로 아니면 주의 사자로 어떤 메신저로 전락시켜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주의 천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 영적으로 좀 영적인 그런 형상의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육신하시기 전에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메시지를 친히 전하시고자 오시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 천사들이 등장할 때 그 주의 천사와 천사의 그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천사들이 왔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요. 근데 주의 천사를 보면은 직접적인 어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만약에 상훈 형제한테, 상훈 형제 이따가 우리 정훈 형제님한테 맛있는 커피 좀 같이 먹자고 좀 전해줄래요? 그러면 상훈 형제가 가서 정훈 형제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정훈 형제님, 삼촌, 그 목사님이 이따가 맛있는 커피 좀 같이 한잔 하재요. 이게 상훈 형제가 저의 말을 대신해서 가서 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제가 직접적으로 할 때는 만약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스피커폰 놔두고 형제님 이따가 맛있는 커피 좀 저랑 한잔 하실래요?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의 스피커폰이 제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저의 현현이기도 한 거죠. 뭐 이와 같은 그 얘가 정확하게 이 상황과 걸맞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의 천사라는 거.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약 시대 때 우리와 같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일하시는 부분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부분이 단지 이 사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도 종종 주의 천사가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 부분도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요거는 뭐 제가 읽을게요. 뭐 제가 이게 프린트에 이와 같은 구절을 다 넣으면은 공간이 없어갖고 다 넣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고 또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이 확실히 나와요.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보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양떼를 사막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여기 보세요.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쵸? 주의 천사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주의 천사가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주의 천사가. 보통의 다른 천사들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언의 역할,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천사들의 그런 사역 중 하나인데 이 천사는 틀린 거예요. 주의 천사는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야. 이때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가니 구름기둥이 떠났다고 그래요. 현현했던 주의 천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주의 천사,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가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도 같이 떠나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주의 천사라는 구역의 표현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appeara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자 이 백성 앞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왜요? 이 사사기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대언자가 없었어요. 어떤 대언자의 하나님의 그런 대언자인 놀라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그 찔림의 말씀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이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전하신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전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직접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와 같은 은혜를 너에게 베푼 하나님이다. 그분의 그 은혜를 상기시켜줘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그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광야에서부터 또 계속 인도하셔갖고 이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눈앞에 어떤 그럴 만한 일들을 행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거저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모세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광야에서 너희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안고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안을 때 행여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특히 신생아만 할수록 정말 이렇게 막 몸으로 품고 행여나 막 그렇게 안고 가잖아요.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이 아기가 행여나 어떻게 될까봐 조심조심해서 막 안고 가요. 부모가 아이를 안는 거하고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안는 거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는 거기서 그런 그 안전함을 느껴요. 그 포근함을 느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안락함을 그
부모의 품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고 오셨다라고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모태에서부터 내게 업혔나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안고 가신 건 우리를 동일하게 안고 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업고 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그 험난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쓰러질까 염려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안고 왔지 않느냐, 업고 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안고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거야. 그게 내 은혜야. 이 백성이 이렇게 그 은혜를 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분께서 그 은혜에 대해요. 그 다음으로 그분께서 그분의 명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셨는가가 아닌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순종하라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고자 이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명령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동일해요. 모든 나라가 그 방역수칙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갖고 모두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뭐 마스크 하기, 뭐 필리핀은 페이스 쉴드 안 하면은 뭐 관공서 입장할 수 없고, 뭐 쇼핑몰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차에는 뭐 혼자 타고, 뭐 통금 시간 있고, 이런 행정명령이 있어갖고 지키라고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일하게 행해요. 우리 필리핀도 뭐 지키지 않으면 예전에 뭐 그 카피톨 그 서클에서 뭐 그 PT 체조하는 사진 제가 뭐 보여드린 적 있었죠. 막 PT 체조하고 있고 명령을 어기면 그렇게 막 징계를 해요.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왜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할까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자 건강하게 국민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고자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왜? 국가가 국민들을 사랑하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동일해요. 이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지키고자, 이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들에게 그렇게 이 명령을 통해 이들에게 이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하는 것은 돌아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들 안에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 많은 그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족쇄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박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명령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의 상태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끔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그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대적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 백성을 안 되겠어? 이러면서 회초리를 들었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그 일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그냥 징계로서 이들에게 허용한 것이에요. 왜?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마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사사기 2장 초반부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어찌 보면 사사기 이 끝에 구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의 그 개요를 다루면서 제가 이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이클로 돈다고 그랬어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신을 숭배해요. 그러면서 징계가 오죠. 그럼 백성들이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킨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구원하세요. 그 다음에 또 잊어요. 그럼 재범죄.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은 범죄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이전에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먼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 될 것이다. 돌아와라. 징계가 있어야 자녀들은 정신 차리고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우리 사회 가운데서 부모의 어떤 그 징계나 훈육 없이 오냐오냐 자란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익히 알고 있어요. 어떤 기득권층의 놀라운 권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오냐오냐 자라갖고 어떠한 그런 모습이 되는지 우리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매체나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자녀인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산 때문에 부모까지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뉴스를 통해 보게 돼요. 훈계, 부모의 징계가 없어서 그리 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히브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것이 주님의 징계인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징계가 없다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그 우상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막 이러고 울면서 우리가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이러면서 마치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 백성들을 보게 돼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들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막 울죠. 막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마치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의 회개는 회개 아닌 회개였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신들의 그 불순종, 자신 안에 그 우상들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회개, 턴오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고치는 어떤 교화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진정 무엇인지를 많이 말씀하세요.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노트에는 없어요. 탕자가 이렇게 깨닫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탕자가 그러니까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마음을 먹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러고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향해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탕자를 껴안고 입을 맞춰요.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것.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그렇게 성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왜 그랬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징계하실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우리가 망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 거주민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공받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왜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멸하실 거예요. 이것이 올무가 되고 우리를 찌르신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막 울며 난리가 나요. 이와 같은 후회, 이와 같은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친다면은, 그렇게 슬픔이 온다라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후회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막 통곡을 하지만은, 애통해 하지만 돌이키질 않은 것이에요. 회개 아닌 회개를 드린 것이에요.
본문 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복임이라 이곳에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자 해요. 자신들에게 슬픔이 된 장소가 이러하였음을 기억하고자 해요. 이어서 하나님께 희생물 또한 드려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희생물을 드려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개는 없었어요. 돌이키는 모습은 없었어요. 이들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죄값을 치렀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이 정도 됐으면 끝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대충 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 어떤 걸 물질적인 걸 받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만약 자녀가 가출을 했다. 그럼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원해요. 만약에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자녀가 가출을 해서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럼 부모가 기쁠까요? 아니요. 아무리 자녀가 가출을 해서 공부에 매진해서 전교 1등을 했다 했든 부모의 마음은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얘가 밖에 나와서 어떤 해를 입을까봐, 잘못되지 않을까봐, 굶을까봐, 힘들어하지 않을까봐 부모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가출을 했는데 어떤 알바짜리 일자리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월급을 타요. 그래서 그 월급을 전부 부모에게 보내준다고 부모가 기쁠까요? 그 돈 받았다고 기쁠까요? 아니요. 부모는 가출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뭐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슬피 울었다고 그것을 기억하고 뭐 어떤 희생물을 죄의 대가로 드리고 이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백성은 자신들의 그 범죄 가운데서 자신들의 안에 그 우상 가운데서 돌아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참으로 깊고 넓게 침투해 있는 것이 팩트예요.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자신이 어떤 삶 가운데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사회, 자신이 있는 자에서 지은 죄들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 슬퍼해요. 애통해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더 기도해야지. 근데 궁극적으로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께 진정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시작되면은 계속 똑같이 그 죄를 범해요. 그런 사이클로 살아가요. 이런 반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매주 드리는 예배, 그때마다 보는 말씀, 때마다 아침마다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매너리즘적인 어떤 습관적인 삶의 일부분으로 전락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과정을 우리가 동일하게 밟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그 걸음걸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사슬을 끊고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2019년 통계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9.73%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건 대충 이렇게 하면 10명 중 2명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10명 중 2명이 기독교인이래요. 크리스찬이에요.
뉴스나 신문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10명 중 2명이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여기지나요? 10명 중 2명이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국가 대한민국이 맞다고 여기지나요?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공동체에서 3%만, 그 공동체의 3%만 변하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통계 자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20%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어두워져만 가고, 주변을 둘러봐도 이 뉴스를 신문을 봐도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그런 나라로 접어들까요?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라는 것을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나라로 점점 나아갈까요? 왜 변화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하는데 3%만 있으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20%라고 있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진정 회개하는 그 3%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권면할 때 우리가 슬피 울고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작심삼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게 작심삼일로 슬퍼하고 후회하고 애통해하지만 작심삼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 아닌 회개로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자신은 그 어떤 하나님의 징계고 그와 같은 하나님 벌, 하나님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것이 다 사라졌다고 착각해요.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분의 은혜, 어떤 그분의 명령, 그분의 징계, 어찌 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무지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죄로부터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매일같이 죄 가운데서 온전히 돌이키지 않고 그저 죄에 얽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살펴내고 우리가 진정 애통해야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있는 것,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어떤 내 삶의 그릇된 것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어떤 그릇된 것에 대한 보상적인 어떤 대가성 행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내 눈에 오는 대로 행하는 그 죄로부터 무언가를 내 안에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그 명령들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의 그 징계를 왜 나한테 이와 같은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한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신 명령,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신다는 그 징계,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내 삶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삶에 능력이 없고 승리가 없다면 그 죄로부터,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내가 내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 죄인인 나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물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징계,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진정으로 돌이키는, 구원받은 우리나 받지 않은 우리나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